내가 본 천국 제26탄입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론 천국에 못 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저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내가 줄이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마르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갈증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육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줄이고 목마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무엇을 먹느냐는 그 생명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고 살고 있으며, 요즘 고양이는 뭐 그렇지 않지만 사자와 호랑이는 짐승을 사냥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가 풀을 뜯어 먹고 배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머리나 흡혈귀는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그러나 다람쥐는 나무 열매를 주워 먹고, 토끼는 풀을 뜯어 먹고 삽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개가 풀을 뜯어 먹지 않고 소가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천박하지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나 귀에는 쏙 들어올 겁니다. 적어도 이 산상수훈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고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음식을 먹고 허기를 채우며 배부름을 느끼게 되어 있는 인간에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산상순의 말씀은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배부름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의에 굶주려 하고 의가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나눔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이것은 지금 예수께서 우리
육신적인 인간의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마치 개가 풀을 뜯어먹는 것과도 같은 아주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지금 인간 새 생명으로서의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이며 생명의 문제입니다. 어떤 비결을 알려줘서 어떤 방법을 터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구원 얻는 어떤 방법, 천국 가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이 육적인 몸으로 우리는 이 상태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새롭게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인간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생명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새 생명으로서의 탄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영생하는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존재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 소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양식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양식은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양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 생명으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양식은 잠깐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살찌게 하지만, 그러나 그 양식 먹고 우리가 영원히 산 사람이 없습니다.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가는 것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의이며, 그 의는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생명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은 의를 사모하거나 그 의가 없어서 내가 배고프고 굶주림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없다고, 우리는 그 의 때문에 목말라 하고 갈증을 느끼고 배고프고 굶주립니까? 아닙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낙심해하고 좌절해하고 절망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건강이 있으면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낭망하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자들을 배부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음식은 절대로 그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배부름은 단순한 어떤 육적인 포만감이 아닙니다. 시편 107편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내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배부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줄이고 목마르고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육신이 배고프고 목마른 것만 우리는 느끼는 자가 아닙니까? 내 영혼이 주림을 느끼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이런 영적인 목마름 느껴야 합니다. 이거 느끼지 않는 자들,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증을 일으키신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신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려 할 그때 내가 목마르다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거기서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버림받음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나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없는 그거를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내 목이.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단절을 아신 예수님은 그로부터 심한 목마름을 느끼신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단절을 고통스러워했고 그 고통에서 절규하신 것입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이 절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도 몰래 터져나온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 아들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그 위에 뒤집어 씌우고 우리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단절, 버려짐을 당하는 그 형벌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 것입니다. 왜?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일을 다 뒤집어 쓰고 그는 죄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 예수 위에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우리 죄인이 당할 것을 그 아들을 위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죄인이 산다. 그러니까 잠시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신용만 내신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에게 죄를 전가시켜 그 아들을 모질게
봐주지 않고 그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벌 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예수에게 넘기고 예수를 처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떤 잡음도 어떤 반역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을 심판하듯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형벌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편할 것입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예수님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다 견뎌내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음의 상실감에 대한 고통을 맛봐야 주를 영접하기 위한 간구가 시작되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내가 의를 필요로 하는 자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표적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불이 내려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역사는 이렇게 거듭나지 않아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갈증과 사모함은 새로운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이게 원어로 디카이오스네. 이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디카이오스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채테크로 올바름, 공정함, 의로움, 이런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디카이오스네, 넓은 의미에서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의로움,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상태인데요. 여러분, 이런 자가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이 의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너희 의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고서는 하늘에 갈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의가 없음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내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의 때문에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함,
사모함, 의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데, 근데 내 안에 없음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자의 반응,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 나는 의로운 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의인이 되었는 줄 알았는데, 그 밝은 영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안으로 나를 볼 때 내 안에는 그런 의가 쫙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천국 갈 의가 없습니다. 영생 얻을 의가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의의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의를 사모하는 자, 의에 목말라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되어서 이 육을 입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렇게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순간 하나님이 다 하늘로 데려가셔야 돼요. 그러나 뜻이 있어서 뭔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서로 갈등 구조 속에 서로 견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의미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게 봐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내 안에 이 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정말 필요한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데, 내가 말씀을 배우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깨닫고 알아보니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는데, 내 자신을 살펴보니 의가 내 안에 눈꼽만큼도 없네. 천국 갈 의가 내 안에 밑바닥까지 살펴봐도 손톱만큼도 그 의가 없네. 이거를 발견한 그 후부터, 이거를 깨닫게 된 후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란 말이에요. 그 의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건데 내게도 그 의를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의를 갖고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처절한 몸부림, 이 처절한 갈망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자가 복받은 자요, 이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베드로전서 4장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아멘. 의인이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음을 발견한 자요, 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너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도 너희 의가 낫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의롭게 여겨주시지만 내 안에 진정한 그 의는 없음을 발견하는 순간, 주여 우리가 어떻게 그 의를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이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배고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